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우리의 언어, 항상 소통과 배려하는 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상대와 갈등과 상처와 증오의 말을 만들어내지 말고 항상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쁘다, 멋지다라고 하는 그런 조화와 화합과 소통하는 말을 전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천국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서 옥토를 잘 가꾸어서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믿음의 생활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앞뒤 분하고도 한 번 더 합시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는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년 내내 남은 이 1년 내내 한가위와 같은 이런 기쁨 또 행복한 삶이 계속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최대의 명절 추석을 지금 잘 보내고 있습니다. 빈자리 또 우리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 것은 가족을 찾아서 또 형제 자매 부모를 찾아서 또 추석을 보내고 아직 도착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도착할 때까지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이 고향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창세기 32장 9절 말씀을 가보면 야곱의 기도가 나옵니다. 어떤 기도인가 우리 함께 먼저 읽어볼까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 기도는 외삼촌 집에 도망 나가서 생활하다가 이제 고향을 찾아서 가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할아버지, 아버지의 그 고향으로 내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가서 정말 고생을 다 했죠. 그래도 고생해도 보람이 있는 건 뭐냐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거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이라 할지라도 그 결과가 좋기 때문에 야곱의 기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그런 바람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많은 식구들과 하나님이 주신 그런 축복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는 발걸음은 어떤 발걸음이냐? 금의 환향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모든 축복을 누리면서 이제 고향 땅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추석에 우리 귀성길, 귀경길에 오른 사람들이 약 3천만 명 된다라고 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으로 이동하는데 장정만 60만 명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사람들까지 합친다고 하면 최하 200만에서 최대 400만도 될 수 있고 600만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도 결국은 고향을 찾는 것이고, 이 추석 명절을 통하여서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백성들이 고향을 찾는데 약 3천만 명이 움직였다라고 하는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는 이유가 있겠죠.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사랑하는 부모, 형제가 있기에, 우리의 친지가 있기에, 또 나의 옛 친구가 있기에, 우리의 이웃이 있기에, 내가 놀던 그런 향수가 있기에 그런 고향을 찾는 것입니다. 특별한 날, 물론 평일에도 찾을 수 있겠지만 이런 명절을 통해서 우리는 웬만한 모든 사람들은 다 고향을 찾던지, 그리고 이제 가족들을 찾던지, 요즘에야 꼭 고향을 내려가지 않고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어떤 장소를 정해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명절은 모두가 다 부모 형제를 찾고 고향을 찾는 그러한 명절을 보내고 있죠. 이렇게 우리는 이제 벌써 갔다 오기도 했고 아직 도착하지 않은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다 그런 고향을 찾은 거죠. 부산도 될 수도 있고 대구도 될 수 있고 또 대전도 될 수 있고 목포나 광주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습니다. 또 속초도 있고 또 강릉도 있고. 그러면 다 이제 우리 팔도 얘기 다 했나요? 어쨌든 우리가 계획하고 가고자 했던 곳을 다 다녀오기도 했고 또 사람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고향 그러면 내가 태어난 곳, 자라난 곳만 고향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우리의 고향이 따로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향, 우리의 고향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보고 그 고향을 소망하고 그 본향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본향, 우리의 영적인 고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이야기로서부터 시작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누구나 고향이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영원한 고향, 본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본향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향을 사모하듯이 우리가 영원히 살 그 고향과 본향을 우리는 사모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거기가 어디냐? 하늘나라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러한 보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또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를 향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에 이르러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 외에도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는 길에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장애물들을 우리가 잘 넘고 이기고 견디고 그리고 끝까지 우리가 나아가야만이 비로소 우리의 본향인 하늘나라에 도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만 우리가 본향에 가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가야 되는지, 어떻게 이기면서 가야 되는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사모하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거듭나서 그래서 그 본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전합니다. 영원한 우리의 고향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싸움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표현했어요. 우리는 예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믿음의 그런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이 선한 싸움에서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먼저 우리가 선한 싸움에 부름을 받은 그러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목적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과거에 하나님은 믿었지만 예수는 이단이라고 생각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심지어는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그들을 죽이는데 앞장도 섰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는 이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기를 그렇게 결심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먼저 가진 것은 뭐냐? 내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이제 세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지만 특별히 자기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이제 증인으로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결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서 증인이 되기 위해서 자기는 선한 싸움을 싸우겠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전하는 자로서 영적인 이런 투쟁, 영적인 전쟁하는 자로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이제 싸우는데 누구와 싸우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싸운 것이 아니라 마귀와 싸웠어요. 악한 영들과 싸웠습니다. 영들의 주관자들과 싸웠습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누구와 싸워야 되느냐?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악한 사탄 마귀와 싸워서 그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선한 싸움을 하는 자들이 바로 하늘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싸우려고 하면 무기가 필요해요. 우리 현대 그 전쟁은 얼마나 무시무시한 이런 무기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저마다 나라마다 자기 나라에서 개발하고 만들어내는 이런 무기가 최고의 그런 무기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연구하고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정말 그 위력의 그런 무기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전쟁에 임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것은 핵무기인 것이죠. 이 핵무기가 터지면 우리 이 지구 이 한 땅덩어리가 몇십 번 터지고도 남는답니다. 지구를 완전히 섬멸시킬 만큼 그러한 무기들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무기가 터지면은
어느 누구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은 나라와 나라, 감정과 감정이 부딪히는 곳에서 이런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전쟁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영적인 전쟁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전쟁의 대상은 누구냐? 바로 이 악한 사탄 마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무기도 끊임없이 정말 강한 위력을 가진 무기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이 악한 사탄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믿음의 능력, 그리고 성령의 이런 능력을, 말씀의 능력을 우리는 소유하여서 싸울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거듭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서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무기를 우리가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준비하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이죠. 거기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고 악한 영들과 싸우기 위해서 상대하라는 거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10절 말씀서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까지 꼬링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런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통치자들, 권세자들,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탄 마귀와 대적하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이후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입니까? 머리에는 무엇을 쓰라고 하고 있어요?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하고 있어요. 가슴에는 의의 호심경을 입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양손에는 하나는 성령의 검이고 하나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싸우라고 하고 있어요. 허리에는 무엇을 띠라고 했어요? 예? 다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복음의 죄송해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했어요. 말씀의 그런 허리띠를 띄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은 어떤 신을 신으라고 했어요? 평안의 복음의 그런 신을 신으라고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할 수 있는 이러한 자로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의 모습인 거예요. 그냥 걸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가서도 안 돼요. 말씀 없이 가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또 성령의 그런 충만함과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서 이 악한 사탄 마귀와 싸워서 반드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싸움이에요. 이 선한 싸움에서 승리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능력, 복음과 말씀과 또 하나님의 그런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서 반드시 이러한 모든 진을 무너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마귀에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마귀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고향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선한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우리의 믿음의 그리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의 그런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우리는 증거하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는 이러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끝까지 달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매번 매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찾아올 때마다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수의 제자다. 나는 거룩한 하늘의 성도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 안으로 인도하고 그래서 저희들을 구원과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하는 이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거 이상으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나의 그 위치 자리를 잘 지키는 거예요.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가정은 가정의 자리로서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그리고 주부는 주부로서의 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내가 서야 할 곳, 있어야 할 곳, 해야 할 그런 일들 속에서 그거를 놓치지 말고 그 일을 잘하는 것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본분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하나는 믿음으로 잘해야 되고 하나는 나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나에게 맡겨진 모든 임무를 잘 감당하면서 우리가 서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달려갈 길을 잘 달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복음만 전하는 자를 보시는 게 아니라 자기 자리에서 진실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정말 성실하게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며 바로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도우시며 그런 신앙의 경주와 그리고 그런 삶의 경주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믿음으로도 부끄럽지 않고 나에게 맡겨진 귀한 자리에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생활했었던 그런 모든 것으로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아야 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어디까지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 도착할 때까지 지켜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 7절 본문의 7절 말씀을 보면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고 이 도착한 데까지 내가 믿음을 지켰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은 중간에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승리로 성공으로 도착한 자들이 받는 것이 의의 면류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내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영적으로 악한 사탄 마귀와 선한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되 한 번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도착할 때까지 그게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그 이상이 될 수 있다 할지라도 선한 싸움으로 우리가 승리하여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는 그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킨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기까지 우리는 고향을 향해서, 본향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될 것이에요. 이 땅의 고향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 나의 고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나의 영원한 고향과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결코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잊어버려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본향을 도착하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본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여 주셨어요. 누가 갈 수 있느냐? 이러한 싸움 가운데에서 우리는 항상 본향을 향해서 생각하고 본향을 향해서 사모하고,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그런 믿음 가운데 도착할 때까지 우리는 부끄럽지 아니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달려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믿음장이죠. 어디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느냐,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여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이 성도의 거룩한 본향, 우리는 늘 생각하고 늘 사모하고 그리고 끝까지 달려나가는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착하는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또 소망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거룩한 본향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이 본향에 들어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추석 명절을 통해서 고향을 찾듯이 우리 거룩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본향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찾고 들어가고 영광의 그런 기쁨을 누리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모, 형제, 자매, 또 모든 또 아버지 이웃과 또 모든 친지들을 이렇게 찾고 만나고 반가이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또 하나의 본향인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늘 본향을 생각하고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의의 면류관을 받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